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겸손과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겸손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제목에는 신성이라 이랬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 생각, 이것은 인간은 신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에 대한 자세, 이걸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2장 16절)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 이 생각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하며 지난날의 생각과 안목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바로 세상 문제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하는 큰 걸림돌이 이것이고 여기에 걸려 넘어져 세상과 일치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동화되려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것처럼 유혹해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기만 하면 우리에 대하여 마귀가 할 일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일이 최대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입증할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대로 사는 일에 대하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겸손과 순종.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이 말씀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대목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또한 하나님 영광의 찬란함이시고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밝히신 후 현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칭, 같은 능력, 같은 속성, 같은 권위, 같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이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목인데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겠습니다.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도다.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머뭇거리게 하지 않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으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기를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그때 그 선박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여 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이 두 곳 말씀에서 보다시피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곧 넘어가서 3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도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곳곳을 보아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한 자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강탈한 자다. 빼앗은 자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그 막달라 마리아든가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분의 발을 만지고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한테 왜 경배를 해? 너희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땅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겸손과 순종.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이것은 탄생, 양육, 학식, 능력, 성공, 성결, 외모, 평판 등 모든 면에서 어떤 교만도 없으시고 오직 악인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셨던 것이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그분이 취하신 형체는 남성으로서 히브리 목수의 아들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제자들의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7단계들을 거쳐
셋째 하늘로부터 이 태양계까지 먼 여행을 하셨습니다. 첫째,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둘째,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셋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입으셨으며, 넷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다섯째, 스스로 낮추시고, 여섯째, 순종하셨으며, 일곱째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더 이상의 순종의 단계는 없습니다. 그분은 영광에서 겟세마네로, 하늘에서 지옥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사탄의 처소로, 빛나는 궁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서랍과 그룹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뺨을 맞는 자리까지 단번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분은 팔과 손, 발, 눈, 귀, 코 등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셨으며 음식을 먹고 소화하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어려서 보살핌을 받을 때는 아담의 딸, 곧 마리아지요. 이 아담의 딸에게 의지하여 배가 고파서 우는 아기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어릴 때 마리아가 기저귀를 채웠겠죠. 거기 오줌을 싸면은 마리아가 또 갈아채우고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 과정을 거치셨다. 이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가리켜 위대한 신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배고프셨고 목마르셨으며 피곤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셨고 즐거워하셨으며 화내셨고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미련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속적인 죽음이고 화목 제물을 위한 죽음이며 피 흘린 죽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죽음이고 또한 효과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겸손과 순종. 셋째는 7단계로 낮아지셨듯이 다시 7단계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에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자, 7단계로 앞에서 주님께서는 낮아지셨는데 이번에는 7단계로 높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지극히 높이시고, 둘째,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받으셨으며 우주적 통치를 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여섯째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일곱째, 절대적 주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일은 마치 예수님의 예표 요셉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성읍에서 이집트의 보좌에까지 올라간 것처럼 주님께서도 무덤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꿇게 하려 하시며,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대리인의 능력으로 모든 이름 중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 자리에 앉았던 시제란 이름보다 더 고귀한 이름이고, 키케로보다 더 웅변가적인 이름이며, 마리아보다 더 거룩한 이름입니다. 로마 가톨릭 이런 데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이래가지고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보다 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며 또한 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잠들 때 아이들 귀에 속삭여지는 이름이고, 밤에 병실의 어두움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며, 전쟁터에서 가만히 중얼거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신실한 목사들이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외쳐 부르는 이름이며, 이 세상의 오염에서 피하여 불쌍한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이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도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면서 에스겔 28장 14절에 따르면 마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그리스도나 주의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라든지 주의 예수로 불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인 오직 한 분 주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겸손과 순종, 넷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혀가 그분이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런 이름입니다. 자,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가장 장엄하고 가장 두려운 미래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11절의 그 상황은 바야흐로 1000년 왕국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뒤 어느 시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그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사건 직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원래 15절까지 뭐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 그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여가 있을 때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자,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모든 심판을 다 책임지시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제 백보자 심판의 막이 내려가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허공에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단을 마련해가지고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허공에 떠서 심판을 받는 거죠. 오케스트라는 멈추었으며 무시무시한 고요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창세 이래 세상에 살았던 모든 죄인들의 삶들과 동기, 말과 행동들이 모두 재검토되었으며 인간 세상에서는 무슨 재판하고 정언하고 할 때 거짓 정언을 할 때도 많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거짓 정언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이라도 흑막이 있거나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죄들의 삶들과 동기, 말과 행동들이 모두 재검토되었다 이겁니다. 심리와 반대 심리도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원래 너무 얕고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판을 하기 전에 이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말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와 반대 심리도 다 끝이 난 시점입니다. 모든 입이 다 닫히고 모든 질문들도 답변되었습니다. 그때 약 9천억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미정유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일에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제가 생각건대는 한 10억 명 남짓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대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시절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든 인도 같은 곳에서 하든지 죽은 아이들이 많겠죠. 그 아이들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계는 한 20억 명으로 잡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20억 명에서 상당수가 빠진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약 9천억 명이 된다 이겁니다. 20억으로 9천억 명을 나누면 그 숫자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9천억 나누기 20억 이라면은 그 비율이 얼마나 제가 전에 해보니까 200 몇십 명 대 1이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9천억 명 같으면 한 5천억 명이 구원받고 뭐 4천억 명이 멸망당한다. 이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합당한 생각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겨우 20억이 구원받고 또 9천억 명이 그 전부 죄인의 반열에 서가지고 불의 호수로 떨어져 갈 운명에 처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요는 이제 구원도 이 세상을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숨이 딱 넘어간 다음에는 그 구원의 기회는 오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회심자가 되었더라면 구원받았더라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9천억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이거 참말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자들이 회심자가 되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주의 가장자리에 불의 호수가 있는데 태양보다 약 3,000배나 크며 모든 죄인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좋은 집들이 한 채씩 주어지는데 방이 한 10개 이상씩 되리라고 그렇게 르크만 목사님이 계산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족함이 없이 넓은 공간이 주어지죠. 그런데 불의 호수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공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허락 안 하겠지요. 그래서 태양보다 3,000배나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때 영광의 보호자로부터 이름들이 선포됩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가톨릭 신자, 불교 신자, 유교도, 이슬람교도, 사회주의자, 브라만교도, 힌두교도, 유대인, 은사주의자,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실용주의자, 유니테리언. 유니테리언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하는 기독교 교파. 이걸 유니테리언 이렇게 부릅니다. 유니테리언 교도, 범신론자, 다신론자, 진화론자들이 모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외칠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거들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을 도와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죠.
최종 심판은 주님께서 내리시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거들며 우리는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운 철학자 볼테르, 루소, 니체, 버틀란트 러셀 등의 철학자, 또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 찰스 다윈 같은 진화론자,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 소설가이라면 유명 소설가가 되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라면은 유명하고 위대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들어봤죠. 해밍웨이 같은 사람, 무기에 잘 있거라 이런 소설 쓴 사람이죠.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총을 쏘아가지고 자기가 자살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예술가들이 많겠죠. 음악가, 미술가 등등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변개자들도 있죠. 웨스트 코트, 홀트, 오리겐 같은 그런 성경 변개자들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목격할 것입니다. 마침내 최종적으로 그들은 그들은 자욱하게 눈 내리는 날 눈송이가 떨어져 내리듯이 말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의 호수죠. 불의 호수를 향해서 어지럽게 떨어져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움직일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 때 이미 회심하여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그 일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누구도 무효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 9천억 명의 백보자 심판 참여자들은 그때 뒤늦게 모두 회심할 것이지만 이미 그 운명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행운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도 확실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입니다. 이제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행의 날들이 오기 전에 또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로는 6살이 되기 전에 구원받은 밥 존스 시니어,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을 세운 그런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존 R. 라이스. 성경에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8세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 그랬지요. 신약에서는 디모데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불과 20억 명인데 백보자 심판에 참여자가 9천억 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쉽사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백보자 심판 참여자 9천억 명에서 제외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